골로새 3장 12절, 13절, 4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들을 잠깐 반복을 해보고 복습을 해본다 그러면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은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을 하려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6절면은 땅에 있는 지체, 우리가 죽여야 될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다음에 8절 보면 이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보면 거짓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성품들, 이런 안 좋은 우리의 마음가짐들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라. 이게 옛사람이다. 벗어버리라. 이것이 육의 지체다. 땅의 지체다. 이런 것들을 다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땅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나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가 죽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죽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늘 의식할 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 라고 할 때 이런 것들도 다스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자기 옛 육체 속성을 다 죽이는 싸움을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으로 새로움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육체가 뻘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 성품들이 없어지지 않냐고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다. 그 이유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게 배울 때는 알지만 삶 가운데서 적용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육체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시켜낼 때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육체의 죄악들, 속성들이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말하는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이 나의 행동을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이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학생의 본분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군인이다라고 할 때 군인은 군인의 신분에 맞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자유분방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군대 딱 가면 자유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거 탈령이 되는 거죠.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군인이다 라는 것을 딱 이제 인식이 되면은 휴가 가기 전까지 나는 못 나가. 이 안에서 있어야 돼 라는 것이 자기 안에 딱 심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는 거죠. 밤에 새벽이 되든 뭐든 보초 시간이 딱 걸리면 먼저 전임이 와서 야, 너 다음 몇 차례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초소로 나가야 되는 거죠. 집에 있을 때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사람도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군기가 딱 잡히면 깨우면 일어나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군인이라는 신분이 딱 내 안에 박히면 어떻게 돼요? 군인으로서의 몸과 마음과 행동이 딱 바뀌는 거죠. 그죠? 이게 혼자 살던 사람이 딱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가정 내가 주부다 아니면 가장이다 라는 것이 딱 내 안에 들어오면 가정주부로서의 자기의 삶을 지켜야 되는 거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나의 삶의 행동의 패턴이 딱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정체성이 사춘기는 혼란이 오니까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정체성이 제대로 딱 잡히면은 정체성에 맞게끔 살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달라진다. 라는 거. 나는 누구다. 나는 가수다. 심지어 나는 닭이다. 막 그런 말까지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다. 라는 거. 나는 성도다. 나는 집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때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깜빡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3장 12절 보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거룩해진 사람이 성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신분상은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근데 내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신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삶보다 더 거룩한 것은 내 신분이. 그래서 내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돼요? 거룩해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 신분이에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을 우리가 의식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따라 나올 수 있는 거죠. 네가 군인이니까 군인처럼 행동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는 학생이니까 학생의 신분을 지켜. 그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사람한테 너는 한국 법을 지켜야 돼.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인도 아닌 사람한테 너는 군대 법규를 지켜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군인한테 너는 군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맞는 말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 사람의 신분을 자각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렇게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이다라는 것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은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리고 도와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긍휼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긍휼한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그런 마음이 바뀌어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라는 것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 또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가 거의 비슷한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남을 깊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보통 사람들은 조금 잘난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이 미덕이고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온유라는 것은 성격이나 태도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거칠어요. 조금만 해도 대들고 싸우려고 그래요. 차가 안 가고 있어도 빵 그래도 성질내고 싸우려고 그래요. 건들기만 해 폭발할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성격이나 태도가 이게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기도할 때도 오래 참아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핍박 가운데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읽어가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가장 먼저 변화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척, 예쁜 척, 멋있는 척, 아는 척, 있는 척 이런 걸 하려고 자꾸만 외모를 가꾸고 있는 건데 깊이 알아가다 보면은 이게 외모하고 딴판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도 술 먹으면은 막 딴 사람처럼 막 바뀌잖아요. 어제 그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여기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것을 누가 싸우나. 1시간 넘게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신고도 안 하나. 그 요즘에 지금 가는데 요 옆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 앞에 이제 손님들 기다리라고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거기 아니고 혼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말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막 욕을 하고 막 소리를 박박 지르고 막 그러는데 1시간을 그러고 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서 그러고 있는 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빠 지금 일하고 있는 줄 알 거예요. 아마 여기가 지금 그 기사 식당이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식사하고 가고 그러는 건데 집에서는 자기 아빠가 지금 택시 운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알 건데 여기서 그냥 술 먹고 막 1시간 동안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아무리 규정을 해도 화장을 해도 분장을 해도 속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겉을 이렇게 우리가 다독거리고 겉만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몸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내 몸은 똑같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내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만 된다는 것이. 거칠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뀐. 예를 들어서 마귀를 닮아갔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고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닮아갔던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님처럼 되고 천사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정말로 드문 거고 조금씩 닮아가도 닮아가는 것은 닮아가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보통 나에게는 사람들이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엄격한 자를 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기는 얼마나 달라졌나?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빴고 훨씬 더 악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다. 믿었으니까 저 사람이 저 정도지 안 믿었으면 정말
더 심했겠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준다 그러면 시험 받을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는데, 이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저래, 목사라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말하면 시험 두고 상처 들거든요.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나는 것이고, 그것이 한꺼번에 될 수도 있지만 서서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대해 줘야만 된다. 제 친구 목사에게 내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애가 하나 있는데 다 알겠지만 교회는 열심히 와. 근데 예배는 안 드려. 오면 유아실에 들어가서 가득하지 유아실에서 핸드폰만 하다가 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그래도 개근은 하네. 개근하는 게 아주 중요해. 그러는 거야. 그래도 개근하는 게 아주 중요해. 가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서울에서 큰 게 한 2,000명 정도 되는 이렇게 부목사가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2,000명 정도 되는 교회니까 크고 애들도 그때 당시에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2명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부목사도 선생님도 담임 목사도 다 아이고 전 정말 너무 어려워. 그렇게 거의 포기하는 애가 있었대. 근데 그 2명의 학생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배를 늦게 오더라도 개근을 한대. 절대로 빠지는 법이 없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듣지도 않고 떠들고 장난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그러는데 늦게 오더라. 오늘은 안 왔나? 그러면 오고 반드시 개근은 한대. 근데 자기가 다른 교회로 옮겨간 다음에 나중에 소식을 들었더니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가 돼서 신학교를 갔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더라. 개근하는 게 중요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아이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단정적으로 잘라버리지 말고 다 줄 수 있을 거다. 변화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필요하고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인 거죠.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언젠가 달라지겠지. 언젠가 달라지겠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 때나 끊을 수는 있지만 계속 기다려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만 된다. 예수 믿고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확 바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로 아주 행실이 안 좋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깡패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좀 착해지면 사람들이 와, 딴 사람 됐네 라고 얘기해. 근데 예수 믿기 전에도 좀 평범했거나 좀 착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표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그러면 마음이 바뀌었으면은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된다. 마음이 바뀌면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평거리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이 변화가 되면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속 사람이 바뀌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행동으로 이제 드러내라. 삶 가운데서 열매를 드러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을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함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다르면 손발이 안 맞아요. 그죠?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손발이 잘 맞으면은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손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도와준다고 하는 게 더 가만히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받아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마음을 가졌으면 그런 사람들도 용납하라.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나도 옛날에는 저랬겠지.
믿음 없는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랬지. 나도 믿음이 어릴 때는 저랬지. 나도 시험 볼 때는 저랬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조금 이해가 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을 보면서 나도 새댁일 때는 저렇게 실수가 많았지. 뭐 찌개 하나도 끓이지 못하고 밥도 못했었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넘어가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노력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을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를 할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박태준 씨라고 있었어요.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아무튼 뭐 정치적으로 높은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꽃을 놔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하고 취재를 했는데 예전에 포항제철 그분이 포항제철 그 회장님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포항제철에 그 근무를 했었는데 자기가 실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대요. 자기가 실수로 포항제철에 있는 그 이 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매형 죽었다, 잘렸다, 손해배상 막 다 팔아도 못한다, 막 그 정도 됐는데 회장님이 다 덮어주고 갔대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그분 돌아가신 날만 되면은 그 꽃을 가져와가지고 그 엔충원에 그분의 묘지 앞에다가 이렇게 꽃을 꽂아놓고 청소를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잊을 수가 없다고. 용서해준 사랑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돈에 피해를 끼쳤대요. 회사에다가. 그랬으면 다른 회장님들 같았으면 당장에 잘라.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해. 손해배상을 막 해. 막 그랬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살아있을 수 없대요. 그렇게 큰 돈에 손에 끼쳤대요. 실수로. 근데 그냥 실수할 수 있지. 그냥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간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다고.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찾아다니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하고 용서해 줄 때, 저 사람이 왜 나를 용서해 주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주님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거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납하는 것도 가족들 간에도 이게 안 맞으면은 살기 참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 용서까지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또 그냥 은혜 받으면 용서해야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못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용서 못해요 라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하라라는 것이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용납과 사랑과 용서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물려주는,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는 거의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노력해갖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나도 옛날에 하나님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날 그 1만 달을 더 용서받은 사람이다. 까지도 100배 나를 용서받은 사람 정도 못 용서하겠냐?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저기다 좀 나눠줘도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그런 힘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넘쳐날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억지로 하는 것과 즐겁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비슷합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율법이 되는 거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렇게 죽으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해?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올 수도 있는 거고,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얼마나 좌절을 경험하겠느냐라는 것이. 그죠? 근데 착하게 살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 와닿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여러 번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참아주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용서해 주었느냐,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이 용납이 되고 자연적으로 용서가 되고 자연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그것이 짐이 안 돼요. 그것이 율법이 안 돼요. 그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쁨으로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고 물을 얻듯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데 자꾸만 용납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게 그냥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워넣는 것처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죄 가운데 헤매고 막 하나님 뜻 어기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고 참아주셨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믿어주시는 거죠. 우리 회개를 믿어주는 거죠. 앞으로 달라질 건 내가 믿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 품어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냥 우리가 용납이 되고 그 다음에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진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그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가라. 그것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용납해야 되는 거구나, 막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너무 힘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냥 교회 오자마자 유아실로 핀 들어갔다가 그냥 가는 애도 참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니까 우리도 참아줘야지 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었으니까 저런 사람들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실 거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먼저
깨달으려고 힘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같이